아름다운 친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세요. 중동부와 은혜를 받아서 부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서도시경 예배자를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문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 한 주 잘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로 한 주 또 격일로 등교하며 중간고사를 시험 기간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대로 힘들지만 그 속에서 또 건강한 정서로 중학교 시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또 행동의 변화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다음 주 예배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한 찬양과 예배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믿음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기형도 피하고 방법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느냐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본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나요? 승주야. 제일 일찍 오는 승주. 네. 사랑의 반대말 뭘까요? 미워하는 것도 그런데 관심이 있어야 밉다고 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의 반대말. 히로. 무관심이요, 무관심. 무관심. 네, 무관심. 무관심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무관심도 뭔가 신경을 써야지 우리가 무관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 관심 안 가질 거야. 뭐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의도가? 전도사님은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 과거형이 될 때 사랑의 반대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전사님이 성인이 되어 보니까요, 중학교 때 같이 찬양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같이 함께 기도하던 그 친구들이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어 이렇게 만나보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예배가 과거형으로 바뀌어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그때 찬양 되게 기쁘게 했었었는데, 나 그때 기도하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나 예배 참 참석 잘 했었었는데. 친구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었었는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찬양이 추억이 되고 예수님을 향한 기도가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추억이 되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을 때, 야, 나는 옛날에는 너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 말이 정말 마음 아픈 이별 통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이별 통보를 받으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친구들과 저는 현재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어떤 고1 여학생이 저한테 한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고민이 있어요. 제가 저녁 식사 시간에 저녁을 가족들이랑 맛있게 먹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은 내가 설거지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할게.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다 같이 쉬고 있어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 가족들이 TV에 앉아서 막 까르르 웃으면서 TV를 보는 모습을 보자 이게 마음에 불편함이 옵니다. 난 지금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지금 가족들을 위해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저렇게 나 빼놓고 재밌게 놀아? 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가족들은 자기가 설거지하는 걸 당연히 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마음이 불편해서 결국 미워하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왜 이렇게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이 미움으로 끝날까요? 하는 고민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러게 나도 잘 모르겠네 하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사소한 것 하나, 이 설거지 하나조차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도 이렇게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저는 찬양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모였지만 찬양팀 안에서 늦게 오는 친구, 연습을 제대로 안 해오는 친구, 이렇게 잘 안 맞는 그런 세션들을 이렇게 부딪힐 때면은 찬양하던 그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찬양하려고 나왔는데 이렇게 바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스트레스도 받기도 합니다. 또 혹은 사랑으로 시작했던 찬양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또 뽐내기 위한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전사님이 우리 중등부 찬양팀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오디션을 본다든지 평가를 해서 실력이 될 만한 친구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전사님은 누구든지 와서 찬양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하게끔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온통 평가 속에서, 지금도 시험 기간이죠. 밖에서 학교에서도 평가받고 또 집에서도 평가받고, 근데 교회에 와서만큼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누구나 찬양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찬양팀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지만 누구보다 일찍 나와야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잃어버린 이 찬양팀은 자신을 뽐내기에 바쁩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 기타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기타를 찬양 중에 던지고 나가는 친구도 있었고요. 자신의 드럼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겠다고 드럼을 완전 부서뜨리듯이 드럼을 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원래 세게 칩니다. 이런 찬양팀은 그저 찬양의 소리가 아니라 소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드럼이든 기타든 목소리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찬양하라고 주신 것들로 우리는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철없는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은사를 이 고린도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 선물인데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좀 잘 이해시키게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바로 지식과 지혜, 또 말씀의 은사입니다. 주로 우리 교사분들이나 목사님, 또 전사님 같은 분들이 받는 은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은사라고, 선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누군가의 논리로 증명해서 또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데리고 3일 밤낮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설득한다고 믿어지는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이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의 은사도 고린도 교회에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이 사람들, 혹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 치료의 은사를 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능력의 행함도 주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이러한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기도 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너 앞으로 대학 어디 갈 거고 너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무당과 같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지금 낙심하고 있는 친구, 지금 위로받아야 될 친구, 지금 절망하는 친구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했잖아. 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했어. 야, 너 힘내보자. 우리 기도해보자. 우리 말씀 읽어보자 하는 그런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영들의 분별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또 마귀가 주는 시험이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지 또 마귀가 주는 것인지, 이게 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이런 걸 분별하는 능력, 그런 것도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 말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방언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읽어볼게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언어를 전혀 배운 적 없는 이 사람들이 각기 각 나라 족속 방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바로 다른 언어들입니다. 특별히 자신이나 또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라는 게 남을 위해서 하여튼 기도하는, 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방언의 통역함도 있습니다. 이 방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어떤 일본인이 거기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너무 미국 삶이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나는 진짜 삶을 끝내야겠다, 극단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한번 교회에 나가보자, 마지막으로 교회에 나가보자 하고 교회에 나갔는데 옆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다른 분이 전혀 일본 사람이 아니고 일본어도 할 줄 모르는데 뭐 일본어를 통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옆에서 듣고 또 돌이켰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주신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던 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들이 욕심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과 또 받지 않는 사람들 간에 이 계급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도 누가 더 잘난 은사를 받았는지, 내가 잘났다, 내가 더 귀하다 하면서 서로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사 받지 않은 사람들을 또 리더나 성도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자신의 욕심들로 채워져가는 사랑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한마디로 몸 중에 더 중요한 게 있냐는 말입니다. 손이 발이랑 싸웁니다. 내가 더 귀하다고. 코랑 눈이 싸웁니다. 네가 더 쓸모없다고. 이런 불필요한 논쟁들 같은 걸 하지 말라고. 우리는 한 몸 안에서 서로 다 귀한 존재라고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는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남을 무시하고 남을 답답해하고 뭐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남을 더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은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그 사람을 보게끔 합니다.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막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그 사람한테 들고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은사는 사람보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바울은 이 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다 똑같다. 우리 다 귀하고 누구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다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 은사들 중에도 가장 큰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아서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만한 그런 능력 행함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에 태워서 그 사람 대신 죽을지라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의 15가지 종이를 보니까 사랑하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평소에 사랑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저는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랑을 전적으로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자,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바울은 사랑의 성숙한 사랑과 또 미성숙한 사랑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숙한 사랑은 바로 완전하신 사랑을 하고 계신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도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허다한 것을 덮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랑하십니까? 혹시 내 신앙이 추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많은 것들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 있고 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